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아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 보지 않고 하나님께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닿아서 우리가 상황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첫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내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되시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가시과 스시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또 저것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참 짧지만 단순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마음, 그 사랑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맞지만 우리가 그 상황과 상관은 없이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 고백 앞에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상황이 좋을 때, 내가 건강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비록 잘 지켜지지 않더라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귀히 보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4절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그 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 거룩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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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나의 왕, 나의 주님,
알기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는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임소자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주님과 교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 즈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순간에 다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멘. 병원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또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나가서 일해야 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며 믿음의 복이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들에게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멘. 어려움 없게 하시고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 계신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또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듣는 우리들에게는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준비된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교육자분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그곳은 빛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분들의 찬양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또 천국의 소망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과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민 생활을 잘 아버지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사야서 25장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 상선버럭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또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역사 속에 드러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 26장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의인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의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잘 보면서 우리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완벽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의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살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그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거듭난 영혼이 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이라도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의인에게는 이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또 의로운 삶을 살라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주장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타락한 육신과 싸움을 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성도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악한 열매가 더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의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이 뭔가?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의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성벽과 외벽이 되어 의인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 그러면 독일이 생각이 납니다. 유럽을 여러 차례 가서 공부를 한 적도 있는데요. 이 독일을 가서 보면 참 잘 지어진 게 뭐냐면 성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성을 제일 잘 짓는 나라는 독일인 것 같습니다. 높은 산 위에다가 아주 높은 그런 성을 지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벽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산에다가 높은 성벽을 돌로 지은 거죠. 이런 이유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마틴 루터는 바로 이 발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성에 거하면서 그는 이런 찬송을 지어 부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게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마틴 루터가 숨어 지내던 발트부르크 성은 높은 산 위에 지어진 굉장히 높은 성입니다. 그는 한 귀족의 도움으로 거기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금지된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옛날에는 라틴어로만 돼 있는데 이거를 자기 나라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사형을 당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발트부르크 성에 이렇게 숨어서 지내면서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던 마틴 루터는 자신이 거하던 성과 같이 예수님이 바로 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이렇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지켜주신다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겁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찬송은 오늘과 같은 이때에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병이 엄습해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강한 성이시고 요새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 하나님은 대단한 요새시오 성이신 거죠.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찬양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 2,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성에 들어가는 자, 곧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이 되시고 요새가 돼서 지켜줄 자가 누군가? 그는 신의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의를 지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원어로 볼 때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계속적으로 믿고 준수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 자를 3절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다 그랬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뭐라고 가끔 부릅니까?
저 사람은 심지가 굳어. 저도 그렇게 추천하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심지가 참 굳어.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꾸준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보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가 굳다. 나무의 뿌리를 보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사간 집에 벌써 4년 됐더라고요. 이사간 집 앞뜰에 조그만 뜰인데 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크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그늘이 생기고 그 앞 전체를 다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하루는 집사람이 사람을 불러서 그 나무를 자르게 했습니다. 근데 이 통째로 이제 뿌리째 뽑으려고 그랬는데, 이 나무를 자르는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무의 뿌리가 너무 그냥 길게, 깊게 뻗어나가서 이거 뽑으려면 집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을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윗둥이만 잘라가지고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별로 크지도 않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엄청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다 없애려면 집을 훼손할 만큼 뿌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 약한 것 같아요. 가지가 막 흔들리는데 절대로 어떤 폭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의인은 이렇게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자다. 심지가 굳은 자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바로 신의를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의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병의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신뢰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이제 29년, 우리 교회만 29년째 지금 목회를 하는데 배워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볼 때는 광신자 같은 분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래서 너무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성도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 금방 수술실에서 나와가지고 의사가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가지고 덮어버리는 상황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아니, 수술 받지도 못했어요. 그냥 덮고 나왔는데 그런 말 하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분이 사셨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10년도 넘게, 지금까지. 그뿐이 아니에요. 다 망해가는 사업인데 끝까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기에는 다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셔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될 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저러는 거 아닌가. 근데 결과는요, 하나님이 정말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허황된 말 같아도 믿음의 말은요, 제가 이제는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축복을 같이 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9년 동안 경험한 것은 그 황당한 상황에서 황당한 믿음의 말이 역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아멘으로 받자.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자. 근데 이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인들의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 8절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노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모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모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사모한다는 말 많이 쓰는데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두 번째는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다.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리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 깊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정의를 통해 사모한다는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성도들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16절 17절 말씀도 결국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 앙모하고 기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 말이 바로 사모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모한다, 앙모하며 간절히 기도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위급한 자는 상황이 급박하고 간절해지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은요, 인간들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표현이 애절하죠. 인간이 땅에서 마치 아이를 낳는 산모처럼 산고를 겪으면서 무엇인가를 해봤지만 그것은 바람을 낳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뭐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이 애를 쓰고 고통을 당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병이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19절이 답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애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는 죽은 중에서도 살아나게 되리라. 너희들이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니네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노력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것 같고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는 다시 살아나 노래를 부르리라.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었던 사업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죽었던 직장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아나서 노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참 애를 썼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무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 한 번 못 써보고 포로로 다 끌려가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뭐가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70년 동안 하면서 저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죽었던 것 같은 자들이 살아나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돼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역사적인 앞으로 일어날,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 노래를 부르게 된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대단한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과 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낼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100몇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께 기도를 올림으로 살아남으로 찬양을 불렀던 것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 죽었던 삶 같지만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일어날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것 같은 삶이 다시 살게 되고 포로에서 풀려나와 자유를 얻게 되고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찬송을 좀 바꿔서 585장 찬송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선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주여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더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1절하고 3절만 다시 부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멘.
폐와 병기 되시니 긴 원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고 당하랴.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더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도미니카 벽돌 헌금, 하나님 마음 계신 곳 어느 교설에도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였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였는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걷던 길을 살펴보면서 정말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실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보이는 현실을 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아버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 예물과 도미니카 선교를 위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몇백 년 만에 일어나는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재앙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으로, 평강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보다 사실 더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샬롬,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1, 2, 3부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또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게 됩니다.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드리시면 되고요. 또 한 주간도 제가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병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 병이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를 처음엔 몰라서 상당히 우리가 두려워했는데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닦고 또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지지 않으면은 이 병은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병을 돌보는 분들도 코로나 이 병을 돌보는 분들도 마스크를 잘 장착을 하고 또 장갑을 끼고 또 세정제를 쓰면 병에 안 걸리는 것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5월 17일 주일을 기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같이 오프라인 예배로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도 드리고요. 또 디스턴스를 이렇게 거리를 잘 안전수칙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우리 어린이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 또 몸이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집에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고요. 또 정부의 지침과 또 교회가 알리는 대로 해주시면 아주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오시지만 친교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교는 하기가 힘들고요. 또 어떻게 친교는 못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또 연구는 해보겠지만 친교는 할 수 없고 찬양대도 일단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듀엣이나 뭐 중창이나 이렇게 준비해갖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가게들이 아마 뉴욕은 6월 초부터 오픈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뉴욕시는요. 점진적으로 이제 이렇게 풀려 나가면서 우리 예배도 다 회복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